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오랜만에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힘내세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할까 봐 겁나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라고 걱정도 된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찬송할 때 은혜 받은 것 같지만, 문을 열고 나가면 어디로 갔는지 믿음도 은혜도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를 정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 듯합니다. 불안과 떨림으로 주 앞에 나와왔지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나약하고 부족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명,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사명을 내리셔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명령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 시점부터 시작되어야 되겠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위는 우리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보내심에는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약속이에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잖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본문에 나오는 상황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께서 정하신, 지시하신 산에 제자가 모였습니다. 몇 명이 모였을까요? 11제자가 그곳에 모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없지요. 성경은 이 11제자라고 하는 것을 굳이 기록을 해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12이 아니라 11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해서 하나가 빠진 불완전한 상태, 아마 이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을 것 같습니다. 실패와 배신과 두려운 존재, 완전함에서 하나가 빠진 불완전한 존재로 주님 앞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불완전한 모습을 17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불안한 상태의 모습이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상태. 아마 이게 11, 11이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제자들의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할 수 없지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다고 하니, 의심한다고 하니 이게 부활하신 건가? 아니면 어떤 우리가 말하는 홀리그램인가?
아마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단어가 우리를 조금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의심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 헬라어의 의미는 완고한 불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 절대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떤 불확실하다거나 주저주저한다거나 그런 상태인 거지요. 완전히 믿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는 상태, 아마 두 마음의 상태가 이 의심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경배하지만 믿겨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주님이 그들 앞에 나오신 거예요. 불완전하고 완전히 믿을 수 없다라고 반신반의하는 이들 앞에 주님께서 친히 나오십니다. 왜 못 믿냐고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눈앞에 뻔하게 보이는데 왜 의심하느냐고 그들을 탓하지도 않아요. 그죠? 주님께서 먼저 나오십니다. 이 나아오다라는 말은요, 이미 앞서서 한번 사용하셔요. 17장 7절에 보면 변화산에 엎드린 제자들에게 나아오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대시며 두려워 말라. 이때 쓰여진 단어가 나아오다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은 흔들리는 자에게 먼저 나아오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신앙이 흔들릴 때, 내 믿음이 견고하지 않을 때,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 내 믿음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지?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자에게 주님은 먼저 나아오셔서 우리에게 도닥이시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이 핵심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요. 하나는 보내심을 받은 근거가 내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준비되어서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내신 어떤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권세 선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보내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충분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완전하게 계획을 짜고 이만하면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겠지, 사명 감당할 수 있겠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완전 무결한 상태에서 주님께서 파송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너희가 부족하나, 준비되어 있지 않으나, 완전치 않으나,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고 아버지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파송의 당위성을, 그 근거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내심의 근거, 보내심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주님의 권위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준비되면 할게요. 내가 다 형편과 사정이 갖춰지면 할게요. 그때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가만히 보면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 명령을 좀 보게 되어지는데, 앞선 10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잃은 양 외에는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잃은 양에게만 가라. 제안합니다. 이 사명이 완전히 개방된 선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사마리아인도 모든 민족이 제자 삼아야 할 대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는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주제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무슨 말일까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기 전에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선별하여서 복음을 전달할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전달되어져야 될 것이 복음이라 그런 겁니다. 주의 부르심과 주의 파송과 주의 계획하심에 순종하시고 순복하시고 그 뜻을 따라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게 되어지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임재,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뒤따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어쩌면 이 약속은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약속입니다. 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임마누엘이라라, 그 뜻을 번역한 즉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다 라는 것이 이미 앞서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와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처음도 임마누엘이었고요, 끝도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의 임마누엘, 시작과 끝이 임마누엘이에요. 마가복음은요 빈 무덤으로 끝납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을 맺어요. 그런데 마태복음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유일한 근거,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50년을 터닝 포인트 삼아 또 다른 50년을 행해갈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단할 때가 지금이라 그런 겁니다. 그뿐만인가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모세를 파송할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 약속하고요, 여호수아를 지도자 삼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그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종을 보낼 때에 항상 임재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면서 보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명의 근거가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웨슬리는 이 임재의 약속을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성화의 동력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요. 이렇게 살아라. 내가 내 곁에 있단다. 웨슬리가 신앙운동하는 어쩌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에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반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너무 다릅니다. 바깥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치열한데요.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왜 그렇게 실패하고, 내가 왜 사람들 앞에 오해를 사고 음해를 겪고 그럴까요? 거친 세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쉽게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반론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타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성경 66권 어디를 봐도 행복이란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걸어갈 길을 쉽게 해줄게. 막힌 것이 열려지고 얽힌 것이 풀려지고 고든 산이 평지가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할게. 탄탄대로로 만들어줄게. 이런 약속이 없어요. 함께 하시겠다는 동행자로서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미 지신 분, 고난을 이미 통과하신 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 그 동행이 세상을 쉽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홀로 외롭게 서 있지 않게 해줄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나만 덩그러니 있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할게. 이 약속이에요. 웨슬리의 삶이 이를 증명합니다. 웨슬리가 1738년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가 사역하던 성공회 강단에서 쫓겨납니다. 설교를 못하게 만들어요. 평신도를 세웠다고 해서. 그 이후로 그는 어떻게 했냐면 말을 타고 방방곡곡 전국을 순회, 설교, 복음전자로 살아갑니다. 그가 지나온 길을 다 따져보니까, 말을 타고 지나온 길을 따져보니까 40만 킬로미터였다고 하고요. 그가 행한 설교의 수를 헤아려 보니까 4만 회 이상 설교했다고 그래요. 눈만 뜨면 이동했고요. 눈만 뜨면 설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엄청나고도 긴 여정 가운데 생각해 보니 그의 체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함이리라 라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가 생을 마감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게 바로 웨슬리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내심 받은 자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도망치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오히려 먼저 찾아오셔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다가오셨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문을 두드려보고 열심을 다해 그 길을 경주해 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혹시 믿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분이 계신가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나는 너무 작게 느껴지는 분이 계신가요? 바로 그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예수님은 책망 대신에 우리 앞에 나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라, 내가 함께하리라.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지요. 어쩌면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또는 사명의 자리에서 탈진하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오랫동안 봉사하다 보니까 알아주는 일이 없고 힘은 묻히고 여력은 안 되고 그런 분이 계신가요? 본문의 핵심은요, 더 열심히 해,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사명 감당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마태복음은 닫히면서 동시에 열립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 마태복음 이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설 때 그 순간이 파송의 순간이 되어질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리, 그것이 아파트 단지이건 직장이건 학교이건 골목이건 가정이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는 땅입니다. 그 땅에 먼저 예수님께서 가 계시고 우리는 그 땅에 파송받아 주의 사명 감당하는 보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언젠가는 그 모든 보내심이 완성될 날이 올 것이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날, 우리는 그날을 향해 오늘도 열심히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여 가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다 약속했사오니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갑니다.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